회개, 죄인 한 사람의 회개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은 말씀은 먼저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우리가 잃은 아들의 비유라 혹은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세 비유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용이 비슷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세 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반복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잃은 것, 드라크마나 양이나 아들이나 그 잃은 것에 대한 그 주인의 마음,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나 그들의 마음이 참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중하기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 저들에게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아의 그 가치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양이 우리 안에 있고 드라크마가 여인의 지갑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아들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양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드라크마가 아무리 금전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혀버리면 그것은 그냥 한나라의 새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극이죠.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비극 가운데 있는 저들을 찾기 위해서 그 주인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겨서 부지런히 끝까지 끈기 있게 그렇게 그것을 찾아 다시 있는 자리,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켜는 것,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다시 한번 그 잃었던 행복, 그 기쁨을 회복하고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잃어버렸고 두 번째로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비유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찾았노라, 나는 찾았노라고 외치는 목자나 여인이나 아버지나 즐거워 사람들을 불러 큰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회복됐을 때 그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에 그 기쁨이 회복되고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잃었고 찾았고 그리고 기뻐했다. 이것이 세 가지 같은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같은 내용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도 특별히 두 개의 비유, 앞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와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중심으로 죄인 한 사람의 회개, 오늘 그것을 찾고 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은 뒤에도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두 비유가 공통점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 결국은 내용은 다르지만 실상은 하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양이나 드라크마가 죄인으로 생각했을 때 공동체 안에 있다가 떠나버린 실족한 영혼이다. 아니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죄인 한 사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와 말씀의 결론이다. 가장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극으로 출발해서 해피엔딩으로 행복함으로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주인의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의 열심이 있습니다. 저들을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고자 하는 포기하지 않는 주인의 열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3번씩 반복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깨달으며 정말 단호하게 주님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 우리들도 주님께 그 기쁨을 드리고 우리 안에도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교훈으로 배워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인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소유한 목자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양 100마리만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양을 가졌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진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가 아무리 많은 양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깊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와 양의 관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이 있다 할지라도 목자는 개별적으로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양, 그들을 일일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들을 소중히 여기고 밤낮으로 저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신 만큼 정말 양들에 대한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목자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양들이 다 목자의 사랑을 먹고 자라겠지만 특별히 선한 목자라면 그 중에서도 연약하고 병든 양들 더 관심 가고 더 손길이 가고 더 집중해서 저들을 돌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그 많은 양들 중에서라도 한 마리 양이 비어지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목동이나 일꾼들에게 그렇게 찾으라고 명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몸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찾아 나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99마리의 양을, 그 많은 양들을 그냥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정말 연약하고 병들었기에 뭔가 문제가 있기에 그
대열에서 이탈한 그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 양을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목자의 사랑이고,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들여놔두고, 많은 양을 들여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로는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다가 99마리 중에 더 많은 걸 잃어버리면 어떡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경제 논리로 따지면 그 한 마리가 돌아왔다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하고 이웃들을 먹이고, 그런 비용이 훨씬 더 그 양 한 마리의 값보다 드라크마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경제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논리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에게 쏟아부을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다고 한 마리 양을 그냥 방치하고 버려둔다면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 있다면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3명의 자녀니까 내가 똑같이 균등하게 사랑해야지. 큰아들도 3분의 1, 둘째도 3분의 1, 셋째도 3분의 1, 그렇게 나누어서 균등하게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 논리로는 그렇게 나누어 사랑하는 것이 공평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각각의 자녀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100%의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모든 자녀에게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100%의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 거죠. 오늘 목자도 하나님도 양을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뭐 경제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균등하게 나누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목자가 줄 수 있는 100%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마치 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 마리 양이나 하나의 드라크마, 즉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 100%의 사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그 영혼을 무엇보다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사랑, 그 영혼을 찾고 계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여 100% 온전히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00%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임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열심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도
여자가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하게 찾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나 여인이나 그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기를 아까워하고 주는 것이 아까운 마음 들고 희생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한다. 우리는 정말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내 사랑이 정말 사랑인가? 아마 그건 사랑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찾기까지,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쓸고 부지런하게 찾아다니는 그 열심, 직접 찾아가십니다. 한두 시간 찾다가 안 되니까 쉽게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심,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하나님 열심입니다. 한눈을 팔거나 딴짓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잃은 양을 찾겠다는 집념, 집중되어 있는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다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쓸고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찾기 전에는 내가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 끝까지 찾고야 말겠다는 그런 열정이 오늘 목자에나 여인에게나 오늘 하나님께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도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게으른 거지 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짚고 그것을 꺼내 보이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 돈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거지는 벌떡 일어나서 날 주십시오, 이런 거지가 있고요. 다른 거지는 누워서 그냥 숨만 내밀어 나를 달라고 하는 거지가 있고, 또 다른 거지는 누운 채로 내 후주머니에 넣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진 돈을 어떤 거지에게 주시겠습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지, 그냥 누워서 손만 내미는 거지, 그것도 귀찮다고 알아서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라는 거지, 어떤 거지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시겠는가? 당연하겠죠. 벌떡 일어나서 날 주십시오 하는, 그래도 그 정도의 열정은, 그 정도의 모습은 갖는 거지라야 동량이라도 한 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누워서 말만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워서 그냥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사람이 더 오면 좋겠다,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 누워서 말만 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워서 잠만 자면서 내 주머니가 좀 부르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 누워서 한 영혼이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교회는 사대 교회와 같이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여 주님이 내어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1년 가도 누구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 없는, 저 안타깝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누워서 기다리고, 누워서 누가 내 주머니에 좀 찔러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죽은 교회의 모습을, 그런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흐리멍텅해서는 아무런 열매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주님이 교훈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지 않기를 원하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지근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이 없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복음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잃은 양을 끝까지 찾겠다는 그런 집념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심, 정말 벌떡 일어나서 놔주십시오, 그 영혼 놔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날마다 열심으로 많이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성자였습니다. 평생 5만 번의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런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이 52년간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린 시절 친구였던 5명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명씩 구원받기 시작했습니다. 3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의 친구는 52년간 기도해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노년의 나이 병석에서 마지막 힘을 내어 내가 설교하겠노라고 그렇게 단에 서게 될 때 문병차 친구를 찾아왔던 조지 물러를 찾아왔던 그 친구가 그 마지막 설교임을 알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4명이 믿었죠. 마지막 1명의 친구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그 친구의 믿음을 보지 못하고 구원을 보지 못하고 조지 물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1명의 친구가 죽었다는 부음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52년간 기도했음을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후에 간증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그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52년간 날마다 줄이기 차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기도, 마지막 기도 응답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돼요. 그 친구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 그가 전쟁에 부상병들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군인 1명이 후송돼 왔는데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한 군인이 실려왔습니다. 나이팅게일이 그 군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을 불러오겠습니다. 마지막 정말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까지 기도해 드릴게요. 나이팅게일의 말을 들으면서 죽어가던 그 군인 그것까지도 거부합니다. 나이팅게일이 그 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위해서 16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군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16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는 나이팅게일의 말을 듣고 놀라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내 어머니가 하녀로 일하는 저택의 주인 그 아들이 신앙 갖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내게 기도 부탁해서
내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군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나요? 나이팅게일이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군대에 입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깜짝 놀라면서 혹시 당신 어머니 이름이 아베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군인이 나이팅게일이 16년 동안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군인은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평안히 주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 나이팅게일 52년 16년, 여러분 그게 장난 같은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우리의 기도에는 헛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글쎄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제가 바로 그 마지막 응답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또 하나 하나님의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워 집에 왔노라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기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자의 기쁨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진정 기쁨을 갖는 것이지요. 애타게 찾았기에, 정말 간절히 찾았기에 그 양을 찾을 때 기쁨은 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VIP,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 내 태신자로 내 마음에, 내 믿음 안에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있게 될 때, 열심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을 때, 그 VIP가, 그 태신자가, 그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누가 돈을 좀 줬을 때, 여러분이 무엇인가 좀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갖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것과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혼 다시 정말 그 영혼의 가치를 회복하며 살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쏟고 사랑 쏟고 물질과 시간 쏟아 부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비례하여 진정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스스로 당자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었던 한 명의 영혼을 다시 찾는 그 기쁨, 여러분은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쁨도 큰데 내가 직접 그 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정말 다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기쁨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인이 갖는 기쁨은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큰 기쁨. 무슨 뜻이겠습니까? 잃었던 한 영혼을 찾아오면 주님은 천사들에게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봐라 또 한 영혼이 돌아왔다. 또 한 죄인이 회개했다. 천사들에게 자랑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내가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도 그 기쁨을 소유하고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을 살림으로 그도 그 자리에 있음으로 회복되어 가치를 갖는 존귀한 그런 인생을 사는 주인공을 만들어 그에게도 최고의 선물과 축복과 기쁨을 안겨주고 나아가 하나님께도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누려야 될 가장 큰 기쁨도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누리는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 표어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그분, 그 한 영혼 여러분 정말 적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행동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그의 기쁨 함께 누리는 온전한 기쁨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양이 많아도 한 마리 한 마리 그들에게 100%의 온전한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열심을 가집시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참으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그 열정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과 벗을 불러 잔치하고 함께 그 기쁨 속에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교 환영 파티를 좀 성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는 분기마다 세교 환영 파티가 있습니다. 수십 명씩 모여서 함께 참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잔치를 벌였는데 미국 와서 그걸 하지 못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우리 교회가 세교 환영 파티 한번 성대하게 최고의 파티로 한번 우리 모두가 잔치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정말 이 기쁨을 소망하고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매 주일마다 이 기쁨으로 우리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스러운 예배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 모두 꼭 기억하면서 이 안에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3번씩 이처럼 반복하여 교훈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양을 드라크마를 아들을 찾기 위해서 사랑하기에 정말 열정을 다하여 찾고 회복하여 기뻐했던 그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도 한 영혼 죄인 한 사람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할진대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열정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 기쁨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안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주여 주일마다 이 기쁨 우리가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도록 주여 부흥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